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최소한 두세 분 눈인사 하시면서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탄은 정말로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상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인데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전체를 다 보지 않고 그 가운데 1절과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볼 것인데, 여러분들 받으신 순서지에도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시리즈라는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고, 현재는 세 번째 파트인 사랑 이야기 중에 오늘 성탄절에는 바로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선물 같은 사랑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앞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4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이렇게 초를 밝혀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일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초에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먼저 1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4절, 16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이 나이 갭이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개척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이 모든 연령층이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에이지 갭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빈이 최연소 우리 예배자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막내 영빈이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게요. 우리 영빈이 똑똑하게 대답 잘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영빈아,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게 있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너무 많아? 하나만 골라봐봐. 최근에 제일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조른 거 뭐 있어요? 장난감이요. 장난감. 그거 비싼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싼데. 아, 싼데 안 사줬어요? 엄마가. 싼데 좀 만지면 손 껍질 같은 게 벗겨지면 사고 싶네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이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인데, 자, 영빈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거 물건을 딱 사면 되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돈만 열심히 모으면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질문 한 가지를 해볼게요. 그러면 물건 말고 이번에는 물건 아니야. 사람 중에서 영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랑 오빠. 당연하죠. 우리 엄마랑 오빠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러면 영빈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엄마랑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말이야. 제일 소중하잖아? 근데 누가 와가지고 영빈이한테 아까 영빈이가 진짜 갖고 싶다고 했던 그 물건 말이야, 장난감? 그거 줄 테니까 엄마랑 오빠 데려간다. 이러면 영빈이 그거 허락할 거야? 아니야? 왜 이렇게 잠깐 고민했다고. 고민하면 안 돼, 영빈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참 이상해요. 아니, 왜 이렇게 꼭 없어도 되는 물건은 내가 얼마든지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데 정말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엄마나 오빠나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네. 그치? 영빈아, 너 진짜 돈 많이 모아가지고 엄마 살 수 있어? 아니야? 엄마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돈 많이 벌면 살 수 있는 거야? 절대 아니지. 억만금을 줘도 엄마하고는 못 바꾸잖아. 그치? 근데 참 신기해요. 왜 내가 갖고 싶고 정말 원하는 거는 다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고 절대로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영빈이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 그래서 살아있어. 근데 만약에 영빈이가 지금 갑자기 숨이 탁 멈춰봐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요. 그래. 우리가 숨을 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데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만약에 이 생명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숨이 멈춰져 버리면 우린 죽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럼 영빈아, 이 생명도 돈 주고 살 수 있어? 아니야? 절대 못 사지. 절대 못 사. 야, 근데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 정말 이상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엄마도, 오빠도, 그리고 심지어 내 생명도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얘네들 아무것도 난 돈 주고 산 적이 없어. 이거 다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을까? 심지어 오늘 아침에 해가 떴잖아? 그래서 막 밝고 환해졌어. 밤에는 막 달과 별이 너무 예뻐. 바다 좋아해? 바다 가면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나 아무것도 돈 내고 그런 것들을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나한테 준 걸까? 어디서 온 걸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 목사님이 정답을 알려줄게. 이 모든 거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영빈이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엄마도, 영빈이의 생명도, 이 세상도 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선물로 다 거저 주신 거야. 그런데 있잖아.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읽은 거를 기억하십니까? 16절 마지막 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하여서 받은 큰 선물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빈아, 이 세상에 엄마보다, 오빠보다, 너의 생명보다 더 크고 더 은혜를 더하여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큰 선물을 하나님이 영빈이한테 주셨대. 그 선물 받은 적 있어? 도대체 나한테 선물을 주셨다는데 나는 그 선물 개봉해 본 적이 없어? 도대체 이 선물 무엇일까? 이 선물이 대체 뭐지? 이거 꼭 받아야 되겠잖아? 그치? 주셨다는데 나만 지금 그거 못 풀어보고 있는 것 같아.
이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어른들께도 내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영빈이에게 조금 어렵게 들려도 한번 끝까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서 주신 그 크고도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의 1절부터 다시 우리에게 증언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로 이 놀라운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실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선물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습니까? 자, 영빈아, 일단 정답만이라도 알고 가자. 이제부터 설명할 얘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놀라운 선물. 그게 누구라고? 하나님의 본체. 본체. 너 어떻게 제일 어려운 말만 기억을 하니? 똑똑해.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이야. 자, 이제부터 다시 어른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담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사랑과 공의라는 말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은혜와 진리라는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자, 보시면 카리스, 카이, 알레데이아라고 썼는데 가운데 카이는 접속사 and예요. 그래서 그리고 라는 뜻이고요. 양쪽에 있는 단어가 카리스와 알레데이아,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카리스라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자, 카리스. 아,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카리스는 몰라도 카리스마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종종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된 은사. 곧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것. 곧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의 원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서로서로한테 막 어떤 사람이 되게 막 세 보이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왜 그렇게 농담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 뜻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카리스마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사람은 달라도 좀 뭐가 다르거든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 무언가 다름, 그 안정감과 그 축복됨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가 느껴져. 하나님의 선물이 느껴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말, 즉 은혜가 곧 선물이고 선물이 곧 은혜라는 그러한 상호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큰 은혜와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만 있어야 우리가 참 복된 존재이고 우리에게 카리스마가 있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잊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그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멋진 선물, 최고의 선물을 해보려고 그걸 살려고 돈도 벌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지만 왠지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해지고 무언가 다 잡은 것 같아도 항상 목마르고 갈증에 시달리고 또 어떤 때에는 두려워지는 일이 우리 삶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선물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선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모셔야 되는 분은 바로 그 은혜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는 다른 길을 자칫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프레드릭 비크나워라는 사람이 쓴 글귀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 부자라는 말을 꼭 돈이 많은 부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자기 삶을 자기가 노력해서 일구어내고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로 자신을 위해 뭐든지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령 선하신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고 해도 주먹을 꼭 쥔 손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이 힘든데 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꽉 쥐고 마음을 꽁꽁 닫고 이 은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삶을 일구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삶은 구원되고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이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며 들어오신 분은 그 은혜 안에 머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원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 말로 구약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헬라어로 적으면서 원래 히브리어 표현이었던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용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표현인 히브리어로는 이 은혜와 진리가 헤셋 베 에메트라고 합니다. 가운데 베가 접속사 엔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은혜이고 에메트가 진리라는 단어가 돼요. 헤세드 베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구약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이 땅에 이르지 않으신 때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갖고 와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특징이다 라고 이 부분을 차용을 했는가? 이 헤세드라는 말과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담긴 그 본래적인 뜻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저 단어는 원래 말뜻이 은혜, 긍휼, 자비,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사랑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그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그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셔서 항상 부르고자 하시고 그리고 인자하게 그들을 돌보시는 그 모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헤세드 보세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글자 하나하나씩도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저 헤세드의 첫 번째 글자는 하트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죠? 헤트가 아닙니다. 이 하트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읽는 방향으로 읽지 않고 거꾸로 읽게 돼요. 이 하트라는 단어는 그 모양 자체가 기둥 두 개를 세우고 이렇게 천막으로 울타리를 친 그 성막과 장막의 모양을 보여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 혹은 울타리라는 뜻을 가져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모양은 사메흐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섭하여 들여서 그 안에서 보호한다는 모양의 글자로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달렛이라는 글자는 문의 상형 문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자를 차례대로 조합을 해보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서 만들어진 단어인고 하니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히브리 개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들의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로 떠올라지냐면 그들이 성막을 짓고 장막을 막 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자정하시며 그의 백성을 그의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고 돌보시고 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은혜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세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제일 마지막에 저 달렛, 문이라는 글자가 왜 들어갔냐 하는 것이죠. 보호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바로 그것이 은혜의 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기 흩어져 제갈길로 가서 보호받지 못하던 그 양떼들이 우리 주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양의 문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사용되던 단어이지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메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저 에메트의 끝에 타브를 우리의 니은 발음 나는 눈으로 바꾸면 에멘이라는 뜻이 되고, 그것은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아만에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아멘이 온 것입니다. 저 에메트라는 단어의 근원인 아만이라는 동사는 지탱하다, 신뢰하다, 그리고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메트라는 말 자체의 뜻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것은 또 진리라는 표현을 갖게 되었을까? 에메트라는 글자의 제일 첫 번째 히브리어인 알레프는 말하자면 영어로 A, 그리고 헬라어에서 알파, 즉 히브리 알파벳에서 첫 글자예요. 알레프. 그리고 가운데 있는 mem이라는 글자는 저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중간에 위치한 글자인데, 저 mem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이 말씀이라는 뜻과 함께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생수라는 뜻과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타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끝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진리란 무엇인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그 시작과 마지막 때까지 유유히 흐르는, 생명수처럼 흐르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드러내시면서 설명하실 때 바로 자신이 생수, 생명수이심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는 이 모든 시간의 흐름 가운데 생명수처럼 흐르고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히브리어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헤세드 베 에메트라고 했을 때 그 은혜와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본성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많은 것들이 흘러갑니다. 유행도 흐르고 편견도 흐르고 또 사람들의 집단 이기심으로 많은 욕심과 과욕도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붙들 생명수, 우리가 따를 그 흐름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 시작과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이신 겁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느라 우리는 은혜와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로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이 기쁜 성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을 이제 정리하고 거두어 들이시고 또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진리 따위는 나의 삶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외면하던 그런 어리석음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오직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그 날의 시작이 되셔야 합니다. 이 기쁜 성탄에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와 진리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와 진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아래에 살면서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